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남보다도 배운 것이 적고 가진 재산이 남보다도 부족하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감사의 소리는 점점 줄어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 미움과 증오의 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은 옛날 고려시대 때 이조시대 때 왕들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잘 삽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옛날 왕들이 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다 집에 가보면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하시다가 지금 포천에 가서 개척하신 우정년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들은 소리인데 그 포천에 근방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대요. 가난해서 불행해서 그들의 소원이 돈 벌어서 상계동으로 이사하는 것이 꿈이래요. 그래서 상계동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오기로 원해요? 구이동으로 오기로 원해요. 자, 구이동에 사시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신 분도 있네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돈 벌어가지고 강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냐 알아봤더니 타워 팰리스더라고. 집 한 채가 뭐 50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상 천국에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저께 거기에 사는 50대 부부가 자살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더라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50억짜리 집에 살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부부가 자살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자, 따릅시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죠? 내 인생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어. 늘 원망 불평해. 그 사람이 행복하겠느냐고 말씀해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내가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여자 탤런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5개가 있다 그래.
난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집이 넓으면 화장실이 5개나 있느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다. 아니, 화장실 5개 사는 집에서 말하기를 자기 빼놓고 다 행복한 것 같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재산이 500억 있어요. 근데 저거 얘기하면서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고. 행복한 기색이 안 보여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느냐? 이건희 씨하고 비교하더라니까. 이건희 씨는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500억밖에 안 된대.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죠.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불행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가져? 여러분, 얼마 가져야 행복합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하루 세 끼 밥 먹고 걸칠 옷만 있으면 감사라 그 말씀이에요. 이 이상은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아멘.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적어도 우리 하루 세 끼 밥은 먹잖아요. 예. 혹시 세 끼 밥 못 드시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식당 옆에서 기웃게 되면요 절대 안 굶어요. 우리 교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밥이니까요 절대 굶을 연이 없으니까 오시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걸칠 옷만 있으면 감사하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 말씀. 믿습니까?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은 믿음에서 떠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페르라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은 담이 높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은 24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요? 원망과 불평으로 보냅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하루 24시간 뭐 하면서 보내느냐? 감사와 찬양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금 수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감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디모데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꽃이 있는 곳에 향기와 꿀이 있지만은 악취와 진동하는 곳에 파리나 벌레가 임하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밝은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어두운 심령 가운데는 어둠의 영인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 몸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입술로 감사하면은 맥박이 정상적으로 뜁니다. 위장이 활동이 좋아져 가지고 먹는 것을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해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면서 원망하면서 밥을 먹으면 쉽게 체합니다. 여러분 화나면서 밥 먹을 때 금방 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낮건 간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을 한 잔을 컵에다 담아놓고 그 컵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짜증을 부렸더니 그 육각수가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탄이란 말을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다 불란서로 이렇게 붙여놨더니 그 물의 육각수가 다 깨어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실험을 직접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쪽 컵에다가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그 글씨를 붙여놨더니 도로 깨어진 그 육각수가 완벽하게 복원이 되더라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몸의 70%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몸의 육각수가 다 깨어지고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온다 그 말씀. 어떤 사람이 암에 잘 걸리느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암에 잘 걸려요. 아멘. 건강을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이키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기도다. 뭐 감사의 조건을 거창한 데서 찾지 말고 지극히 평범한 데서 찾으라고 말씀해요. 저나 여러분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하루에 1년에 얼마 뛰고 일평생 얼마나 이 심장이 뛰겠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피곤하다고 좀 쉬자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안 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피가 하루에 얼마나 달려가느냐? 2억 7천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킬로인데 이 피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려요. 그런데 이 피가 가다가 피곤하다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옵니다.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뇌경색이 옵니다. 중풍이 와요. 썩습니다. 이 피가 일평생 쉬지 않고 돌고 있다고 말씀해요. 하루에 우리가 몇 번씩 숨을 쉬느냐? 2만 3천 번 숨을 쉽니다. 근데 이 폐가 피곤하다고 숨을 안 쉬어요. 10분만.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해요? 예? 무슨 노력을 하시냐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당 한 달 전기 사용료가 매달 적게 나오면 5만 원, 많이 나오면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1년이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이제 전기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햇빛 사용료 하나님께서 매달 고지서로 발급한다면은 사용료 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사용하는데 1시간당 5,000원입니다. 하루 꽂아놓으면 얼마예요? 24 곱하면 10만 원. 그러죠?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산소 사용료 고지서 발급하면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300만 원씩? 하나님이 그런데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중동에서는 물 한 드럼 값이 기름 한 드럼 값이십니다. 기름보다 더 비싼 게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정말로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물 쓰듯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영국 트렌치 감독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을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의 조건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말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옆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말씀. 첫째,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1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시편 139편 15절 17절에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아멘.
뇌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오장육부도 만드시고 손과 발을 만드시고 내 영혼을 창조하셔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뱃자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구번역에 보면은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몸을 너무 보면은 과학자, 의학자들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우리 몸이. 사람이 체온이 36도, 5도로 유지되는 것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이게 1도만 올라가고 1도만 내려가도 살 수가 없는데 36.5도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아멘.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져 있을 그때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10달 만에 이 땅에 딱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1년 365일을 주시고 철에 맞는 과일을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과일들 다 누구 솜씨입니까? 누구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먹는 쌀, 모든 곡식도 다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오존층을 만드셔서 다 차단시켜 주셨고, 곰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시편 136편 8절 9절에 보면은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서,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아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가 따분하고 주일날 되면 무슨 핑계를 대서 교회를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이죠. 아멘. 또 부모님을 주셨고 형제 자매를 주셨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 손자 손녀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또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과 주시고 집을 주셨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 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 과거를 해보면 한 3번, 4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게 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단에서 건져 주셨다. 아멘. 인간관계도 그래요. 보면은 내 주위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요?
짜증내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뭐냐? 서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감사하시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부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다 따라서세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다 부부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부가 얼마나 가까워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그렇게 인사하세요. 다 이제 옆에 사람 구육교에서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입에서 못 만나게 된다? 두들겨 맞아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아멘. 스펄전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자꾸 감사의 조건을 부어주신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린다 하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치는 이야기하기를 감사라 그러면 젊어진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죠? 아멘. 젊어지면 얼마나 운동 많이 해요. 좋은 약도 먹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멘. 감사하면 건강합니다. 감사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집을 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고 감사하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옷이 몸에 조금 끼었다, 살이 쪘다고 말씀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깎아야 할 잔디와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도가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있다면 내가 걸을 수 있는데도 차가 있다는 것이고,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 내가 넓은 집에서 지금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데 뒤쪽에 앉는 어떤 집사님이 엉터리로 찬양을 불러. 곡도 안 맞게.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귀가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고, 세탁하고 다름질할 일이 산더미 같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이런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정 소리에 잠이 깼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에 너무 많이 문자가 들어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답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항상 슬퍼하라, 기도하지 말라, 모든 일에 원망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